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민족적인 구분, 혈통적 구분, 그리고 율법이냐 아니냐의 여부, 또한 행위로 어, 이 결과를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적인 그 의의 기준을 명확히 말씀으로 제시한 바울이 이제 할례와 그 언약의 이야기로 자신이 이제까지 펼친 그 진리를 다시 더 넓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와 언약은 유대교 신학 그리고 유대교 믿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기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구분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할례 그리고 언약과 상관없이 이방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냐라고 어, 굉장히 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극적인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역사적 어, 그런 체험들을 해왔고 또 기록 또한 존재하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사건,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사건,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온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어, 그 상징적인 그런 그 몸의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할례냐 아니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어, 징, 어,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구절에서부터 한번 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그 구절 가운데 다윗의 시편 32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거기서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할례자가 받습니까? 무할례자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이것은 할래냐, 무할래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불렀습니까? 아니면 부르시면서 바로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할례 받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할례 할례 받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약 14년 전의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의로 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14년 후 창세기 17장에 나온 것처럼 무려 99세 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라는 단어, 이 스프라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인장을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스프라기다라는 뜻은 그, 그 증거로 도장을 찍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까지 바울은 할례를 세메이온, 그 표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프라기스 인으로 도장을 꽉 찍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마치 소유물을 그 표현할 때, 그리고 계약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은, 인을 친다는 것은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이 인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인장을 받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대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상태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어, 겉으로 드러난 할례보다 안에서, 즉 마음으로 받은 할례, 이것이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아브라함은 앞서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았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99세. 이러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그 외형보다는 먼저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 산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 뭐예요? 그 땅 오늘 저희가 어제 지난주에, 예, 주일에 저희가 받은 나눈 말씀처럼 그 유업은 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 땅을 다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는 아주
보편적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약속을 에반겔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 갈라디아에서도 말하지만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이 언약이 이 언약보다 율법이 더 앞설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언약을 율법이 마음대로 무효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렇죠. 율법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계약자로서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율법으로만 다 돼야죠. 오히려 율법은 어떻습니까? 진노를 이루는 그 도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악을 분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있어서는 뭐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윤회를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확정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십니까?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따라서 유대인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 흩어버리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17절에서 모든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어, 이 너로 어, 그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본래적인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믿은 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인한 겁니까? 이삭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든 100세가 돼서 난 그 아들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인신공양이 있었냐 없었냐 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에 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신 거.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신 것을 보고 그래 바쳐라 하니까 그냥 네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순종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것을 왜 달라고 하시겠어? 그것은 더 큰 영광으로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즉, 없었던 후손 이삭도 주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인데 그거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분인데 왜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리시는 분임을 고백하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어,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